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권혜정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만큼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새사람 입었음을 기억하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하나님께 꼭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과 섭리는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재해로 인해 아픈 이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더욱 함께해 주시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너진 일상들이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그 갈급함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희 청년들을 섬기며 애쓰시는 부목사님에게도 주님 주시는 새 힘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의 마음이 반응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건일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구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사건입니다. 익숙한 사건인 오병이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특히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이해합니다. 16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는데 모두들 먹을 것이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것을 나눠주기 싫어서 있는데도 없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어린이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러니까 자신이 먹지 않고 예수님께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이에 감동한 어른들이 자기만 먹으려고 먹을 것을 숨겨놓은 것이 미안했던 어른들이 하나둘씩 숨겨놓은 먹을 것을 꺼내놓으니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길 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것 같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기적이 아니고 한 어린이가 어른들을 감동하게 한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해하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물론 성경의 모든 사건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해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을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는 다릅니다. 또한 성경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믿지 않는다, 부인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재구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 나눈 것처럼 현실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이해할 때 오병이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어린이가 어른들을 감동하게 했던 사건, 우리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정도의 의미,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오병이어를 이해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 정도 의미, 이 교훈 외에는 다른 교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가 어른들을 감동했던 사건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솔직히 이 이상의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른들을 감동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이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의 교훈은 성경을 보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만약 성경을 보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주셨고 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 성경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고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1000년 전에 성경을 보았던 사람들이나 100년 전에 성경을 보았던 사람들이나 오늘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나 각각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교훈 말고 성경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이 시대에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현실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현실적으로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이것을 재구성해서 마음대로 교훈을 찾아내는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목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른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잘 주목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시간은요, 저녁입니다. 이미 해가 저물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빈들입니다. 이미 해가 저물었다는 것과 빈들은 최악의 상황, 곧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빨리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처럼 이미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 빈들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쳐 있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처럼 그 중에는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정말 딱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빈들에 온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딱해 보였는지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미 지쳤고 사정이 정말 딱한 사람들, 해가 저문 시간과 빈들이란 장소는 이들을 더 지치게 했습니다. 사정을 더 딱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바로 해가 저문 시간과 이 빈들이란 장소에 있다는 것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가 저문 시간에 빈들이란 장소에 있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설상가상이란 말처럼 불행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듭 생기는 때, 이럴 때가 절망적인 상황일 텐데, 예를 들어보면 취업 준비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입시와 같은 시험 준비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상황도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정말 낙심이 되고 이제 어떻게 다시 준비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거듭되면 마음은 점점 더 절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듭된 이 시험의 실패, 얼마나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듭니까? 또 그렇지 않아도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거듭거듭해서 생기다 보면 더 우울해지고 힘듭니다. 이런 상황도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도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쉽게 잡히지 않는 확산세, 매일같이 보도되는 확진자의 수, 우리를 절망케 하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많습니다. 취업 준비나 입시와 같은 시험 준비,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오는 우울함과 어려움, 코로나와 같은 질병 등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상황들은요, 예기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절망적인 상황은 대부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절망하게 합니다. 제자들도 이미 지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딱한 사람들이 해가 저문 시간 빈들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절망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빨리 그곳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상황이 더 절망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정말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는 계시는 건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먹을 것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17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나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21절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면 5,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해가 저물 때 마을로 가면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고을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약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그것도 해가 저문 시간에 반갑게 맞아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 중에는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지만 어쨌든 당시 이 병자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병자들을 부정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치유를 해줬다고 했죠.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이들을 반갑게 맞아줬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해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맹인을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맹인의 부모님은요, 맹인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맹인이었을 때도, 치유를 받았을 때도 반기지 않았어요. 부모님조차 이 병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정도인데 과연 다른 마을로부터 온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 병자들도 있었는데 과연 그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을까요? 즉 제자들이 제시한 방법은, 그러니까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했던 그 방법은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역시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런 말을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은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 외에 대답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그 마음을 가져오라고 하신 겁니다. 좋은 방법이 아님에도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그 마음을 가져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럼 무엇일까요? 해가 저물고 빈들에 있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져올 수 없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좋은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이 모든 상황을 다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던 것처럼 넘치는 은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해가 저물고 빈들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져올 수 없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취업 준비나
입시와 같은 시험 준비,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오는 우울함과 어려움, 코로나와 같은 질병뿐 아니라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상황,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던 것처럼 넘치는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12바구니를 남겼던 것처럼 넘치는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길,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다 가지고 나아가시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망케 하는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12바구니를 남겼던 것처럼 그 놀라운 기적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부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다 가져가 내어 맡기기로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